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된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위로하시며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한여름의 더위가 어김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끝나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건 없다는 진리를 계절의 변화 속에서 배웁니다. 기쁨도 행복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과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저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창립 기념주일 선물로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 다시마 간장을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휴지랑 간장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은 필경부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관계로 성경대학과 찬양단 연습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 우리가 다음 주일하고 다다음 주일하고 간편식을 준비하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간편식을 준비할 때 개수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요. 강단 하나는 2조 주방 봉사팀에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으로 짜장면을 준비했는데 박 집사님도 수고하셔서 짜장면 준비했는데 설거지는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같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정말 너무나 나쁜 사람이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삭개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누워야 하겠다.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삭개오를 보니까 그가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돼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 여인은 변화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또 병든 육신을 치료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던 맹인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눈을 보게 하셨죠. 나병 환자, 진 밖에 머무르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노숙자 인생,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명하여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율법에 보면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12년 된 혈루병된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쓴뿌리까지, 고통까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어의 동일한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영혼들이 몰려왔을까요? 갈급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그분들의 마음을 보면 꼭 이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칠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굶주림과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여기서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축제로 시작합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또 결혼식, 환갑. 근데 마지막 잔치가 뭐예요? 마지막 잔치는 장례식이에요. 마지막 잔치는요, 천국 잔치예요. 인생은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축제 같은 인생, 나인성, 기쁨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 인생은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 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요 그만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례식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함께 메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3일장, 옛날에 5일장이었지만 지금 3일장이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당일날 바로 장례를 했었지. 죽으면 그냥 가슴 묻어. 이 기가 막힌 장례식. 14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이 뜻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리주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단장의 미알고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여인을 보시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물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이러지만 이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는 것만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허물로 다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이별의 고통 가운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몸 먹어라, 내 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몸 찢기고 내 피 다 쏟아 죽을 테니까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믿어라, 구원받아라, 천국 백성 되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심판받아 영벌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뭘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살과 피를 주셨어요.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헤매일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무슨 소고기 등급 먹이듯이, 돼지고기 등급 먹이듯이 아이들을요 등급 먹여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등급을 경험하면서 학원 가도 선생님들이 화나 있어요. 왜? 숙제 안 해온다. 왜 못 따라오냐?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이미 화나 있어. 왜 안 일어나니까? 피곤하니까. 안 일어나니까. 학교에 가면 이미 화난 선생님이 딱 교문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이제 잔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호통치고.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의 삶.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 정말 우리 아빠들 온갖 직장 스트레스 다 받고 몇 시 천대 다 받으면서 노심초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밤을 새서 고민을 하고, 밤을 새서 고민하다가 교회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엄마들 쉴 시간이 있나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직장 다녀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몸이 천근만근.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저는요 참 마음이 짠해요.
그냥 아낌없는 나무처럼 자식들 손주들한테 다 퍼주고 결국 이제 혼자 남아서 인생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짠해요. 뭐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까 전화 제가 드리면 우리 사모가 전화하면 끊지가 않으시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1시간 2시간 붙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가끔은 저도 이제 우리 여성 목장이나 남성 목장 또 어르신들 또 애들 데리고 뭐 좋은 데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혹은 여행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또 왜 여행을 하냐면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 때 노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당시에 우리가 미자립교회였으니까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 부부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시켜주신 거예요. 거제도, 해금강 이런 데 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또 효도광명도 가고 또 뭐 2월이 되면 전 교인이 함께 여행도 가고 또 여성 목장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한번 사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교육부 부장님들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또 맛있는 걸 사주고 여행시켜주고 용돈 주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되는, 느낄 수 있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는 서로를 마음 깊이 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위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장례식을 치를 때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인가? 누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이다.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 표본사님하고요, 인권사님이요, 두 분 다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부부 같아요. 서로를 위하는 게 있거든요. 참, 뭐 어디 갔을 때 인권사님이 표본사님 나오면 그렇게 표본사님 얘기, 표정자 왔어야 되는데 표정자 왔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뭐 챙겨갈 때도요, 표본사님 안 오면 표본사 거 내가 챙겨간다고 가면 갖다 줘요. 근데 한 번은 인권사님이 제가 어디 그 가족들이랑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제주도를 가신 거예요. 근데 표본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본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고독사가 많잖아요, 요즘에. 몇 년 전 일이에요. 고독사가 많으니까 막 하루에 막 아침도 전화하고 점심도 전화하고 저녁도 밤에도 전화 안 받아. 왜? 혼자 하기 미안하니까 안 받아. 전화 안 받았어. 근데 표본사님이요, 인권사님 잘못된 줄 알고 그냥 아주 노심초사 하시다가 그냥 병들 뻔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세상에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섭섭해가지고 나 언니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진짜 내가 며칠의 마음고생을 일을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아주 그냥 맥주를 그냥 임사롱 안 먹는다고 내가. 왜 그래요? 위하는 마음이에요. 위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지. 우리는요 하늘 가족이에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인데 첫 번째로 뭘 하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네. 기도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기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이성미 집사님,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그 울랄라 세션의 그 윤택인가? 하여튼 그 리더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제 살려주세요. 쟤는 지금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저 영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친척 고육들 구원할 수 있으면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구원받고 기도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오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방황하고 마귀의 장난감 노릇을 하는 그 영혼들을 굳게 붙잡아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가슴을 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금 생각나는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날 붙잡히셔서 내일 이제 성금요일 죽으시니까 목요일 밤이죠. 내일 세상을 떠나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팔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의 손이세요.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가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다 발을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엉절해요. 우리 마음은 편협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가족들도 사랑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내 시선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언젠가 지난 주간에 김숙경 소장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선교사역 중에 생긴 희귀병, 근육 무기력증으로 이제 막 온 몸의 근육이 무기력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6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역을 멈추고 한국으로 입국해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어떻게? 영원토록.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역자라, 네가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고 있어도요,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분 그래서 치유받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치유사역자가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은사발표회 수련회 갔잖아요. 은사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오늘 발표하는데 1등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더 잘하는 팀이 있으면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1등에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 자체, 아이들 그 자체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눈에는 우리 애들밖에 안 보여요. 발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헌신 많이 해서 우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은사 발표에 나가서 춤을 못 춰도 저는 사랑해. 왜? 저도 몸치거든요. 저도 춤을 잘 못 춰요. 그래서 내가 그날 막 집회할 때 막 버스 춤을 췄더니 우리 사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상을 찍어놨더니 저 춤 못 춰요 잘. 공부도 잘 못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인물이 뛰어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도 내 눈엔 내 새끼만 보이듯이 우리 주님 눈에는요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이요, 목사 친구 아들이 발달 장애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으면요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이 친구가 아이들 그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찬민아, 아빠가 너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이게 가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이 친구는 그 둘째 아들이요 행복하기를 바래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족여행을 가요. 왜?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대요.
뭐 발달 장애이니까 뭐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뭐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아내가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교회 사역 한 번 못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애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멀리 저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셨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신앙촌 이단에 빠진 한 어린 영혼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율라가에서 방황하던 한 어린 여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찬양 사역자로 변화시키고 목회자로 변화시키셨고, 마음의 쓴뿌리와 분노로 방황하던 한 어린 영혼도 사랑하셔서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변화시키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 그 시선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느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살아갈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죠.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주님의 할 없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연습 결단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앞날과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시